오늘도 이 성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시작. 여러분 목사님 이름 아시나요?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은 저희 아버지 성을 따라 이가라고 하는 이씨의 성을 가졌고 제 이름은 은세입니다. 저희는 족보적으로 보면 세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형제들은 다 세입니다. 왕세, 창세, 현세, 문세, 준세, 영세, 길세. 제 위에 친형은 이 영세였습니다. 그런데 3살 때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다가 그 여름에 홍수날 때 호되기에 쌓여있던 저의 형이 쓸려 내려가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이름을 지으실 때 첫 아이를 잃어버리고 둘째 아이를 기도로 낳았기 때문에 은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은세라는 이름을 저희 아버지가 지으셨겠습니까?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너는 은혜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의미로 제 이름을 은세라고 지으셨습니다. 저는 저의 아들을 쇠북 종자에 빛날 찬을 써서 이종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세상을 울리는 아름다운 종이 되고 세상을 빛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종찬,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리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 종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18년 전 갈릴리 동네에 나사렛의 한 처녀가 시집도 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가 갑자기 임신이 된 것입니다. 아직 출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뱃속에 임신이 되었는데 그 처녀가 잉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네가 아기를 낳으리니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지었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그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라고 했고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한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님 이렇게 안 불러요. 예수님 불러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해석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면서 너희와 함께 할 자, 인간과 함께 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높은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전해주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시작.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 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메가스, 메가톤 10의 6승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메가톤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지칭할 때 가장 큰 자, 가장 큰 것. 기쁨은 기쁨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메가스 기쁨이에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온 세상,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가장 큰 소식이라는 거죠. 이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이 뜻도 의미도 모른 채 성탄절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인지 좋은 소식인지 알지 못한 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성탄절 그저 쉬는 날, 빨간 날, 노는 날 선물 주고받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송, 캐롤송 듣고 그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어떻게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너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다가 하마터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날 뻔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잔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이제 떠다가 주라고 할 때 그 항아리에 있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으로 인해서 잔치가 끝날 뻔했는, 기쁨이 끝날 뻔했던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셨고 전에 먹었던 포도주와 다른 새 포도주를 그들에게 맛보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왜 이 첫 이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슬픔을 해결하시고 그 기쁨이 끝날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첫 표적에서 행하신 거예요. 자, 나인성의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외아들이 죽어 상여를 메고 그 동구 밖으로 그 시신을 메고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 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길 중간에서 이 상여와 예수님의 행렬이 부딪혔습니다. 생명이 죽음의 행렬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행렬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상여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하시고 상여의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 순간 죽었던 아들이 그대로 살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과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어미가 얼마나 슬피 울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슬픔에 우는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 하시고 진짜 울지 않게끔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청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행렬로 바뀌는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여인에게 주님이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오늘 주신 이 기쁨은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오신 이유는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과부에게만 임한 큰 기쁨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좋은 소식이요 큰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나 누워있던 한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벌써 오랜 줄 아시고 38년 동안 한 자리에 누워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실 때 38년 동안 누워서 거동도 못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걷어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심은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소경이었습니다. 어떻게 기구한 인생이기에 아버지가 소경인데 그 아들마저도 소경으로 태어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그 아들도 소경이다. 그게 바디메오예요. 소경의 아들. 그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보게 될지어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평생을 거지로 살고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던 그가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볼 수 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 사막길을 반나절 이상을 걸어와야 수가성에 도착합니다. 그 우물가에서 이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대낮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여인이 그날 우연히 만난 예수님은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베다니에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집에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후에 오셔서 그 마리아 마르다에게 무덤으로 가자 하시고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명령하실 때 나흘이 돼서 다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그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에 마리아 마르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올 때 가장 기뻤던 자는 마리아였고 마르다였지만 그 동네 사람들 함께 기뻐하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대 땅에 있는 온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큰 기쁨이요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나 큰 기쁨이요 아무에게나 좋은 소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소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좋은 소식 때문에 뼈아프게 분노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심이 나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만이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고 나의 허물을 다 덮어 주셨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여 주셨고 자기 자신이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을 경험한 자에게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사관이라고 나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관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입니다. 여관도 없었어. 그때 호적하러 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에 여관 시설이 뭐 있었겠습니까? 어디 방 한 칸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한 집의 말 구유에 가서 그 마리아가 그때 잉태된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큰 기쁨, 가장 큰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날 밤 머물 곳도 누울 곳도 없이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짐승의 밥통, 말구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말구유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저 높은 곳에 태어나셨다면 온 백성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좌절감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난 인간, 예수님 말고 있었을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불쌍해도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그 냄새나고 가장 천한 곳에 주님이 오셨던 이유는 그날 환경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실패한 우리를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은 말구유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야만 당신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야 낮고 천한 우리를 감싸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말구유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만일 주님이 저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면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래, 왕이니까 거기 태어났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인데.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그분이 나보다 더 천한 곳, 나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여러분, 누구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내용은 뭐냐면, 받들어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런데 그날 밤에 왕궁에서 헤롯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왕궁에서 그 별이 어떤 귀한 분이 오심을 생각하고 짐작으로 찾아갔다가 그 소식을 알림으로 인해서 헤롯이 두려워서 내가 왕인데 이 땅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갓난 아기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 이유도 없이 태어난 아기들은 그 명령에 의하여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지만 큰 기쁨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슬픔이요 나쁜 소식이 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즉 헤롯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인간은 예수님이 오심이 심판이요 두려움이요 나쁜 소식이요 악한 소식이었습니다. 말구유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은 그 어떤 실패자라도 그 어떤 연약한 자라도 받들어 섬기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구유의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그 구유에 희생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듯이 우리도 구유의 희생을 섬기는 희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온 귀한 손님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저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첫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은 왕궁이나 부유한 자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알린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날 첫 번째 알려 그 소식을 들었던 자들은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밤새 양떼를 지키는, 당시에 그 목동들은 양떼를 이끌고 꼴이 있는 곳으로 풀밭으로 그 양떼를 데리고 갑니다. 뭐 어디 이렇게 울타리가 쳐진 곳이 아니에요. 방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 모포 하나 깔고 그리고 양떼들과 같이 자요. 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밤에, 깊은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다. 이 소식은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매일 먼저,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이면 목자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려줬을까? 그들에게 이 큰 기쁨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당시의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낮고 천한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떼를 생명을 다해 지키는 그 사명자들에게 천사가 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을 맡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생명을 걸고 그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준 직분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남의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기 가면 더 좋은 것 있을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성탄에 주신 좋은 기쁨, 큰 소식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는 또한 내년 2019년도에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생명을 전할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목사의 직임은 뭐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꼴을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어떤 작은 새벽기도 인도하는 설교라 하도 쉽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메시지를 뽑아내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계획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온 힘을 다해 양떼를 지킨 그 목자,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직분을 감당해내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이 축복된 자는 사명을 다하는 자입니다. 천사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 땅에 생명의 구주가 나셨다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왔다고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낮고 천한 목동들,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2018번째 성탄절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누구든 이 성탄절에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다면 올해도 당신은 허탕만 치고 말 것입니다. 성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나 자신이 먼저 낮고 천한 목자가 되고 나 자신이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말구유 같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만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아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높아지려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말구유까지 내 자신을 낮추고 내려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말구유 같은 마음으로 내려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겸손히 내려갈 때에만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탄절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과 좋은 소식이야말로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섬기고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가장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좋은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낮은 곳에 오셨듯이 오늘 우리 자신 또한 그 말구유까지 내려가는 겸손함이, 순종함이, 받들어 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뿜어주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내 안겨 살게 하소서.